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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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됐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혼자 됐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왜 기록되었냐면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도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너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굴 볼 거냐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우리를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잘 알려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쫙 비춰주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죠. 요셉이 여기 있는 이렇게 요셉이 나를 막 이렇게 조명하면 성령으로 아 이건 비슷하다 나랑 이거는 맞네. 또 때로는 이거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구나. 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앞날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게 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요셉을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지금 창세기의 요셉을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이 성경의 사람을 요약했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이 요셉을 정의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줄로 압축해서 굉장히 긴 세월을. 근데 뭐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시기하여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로 살았던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자리에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 총리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총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살펴보시고 이건 나랑 비슷한데 하면 그게 메시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메시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됐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인사하는 게 샬롬, 평안한지요, 평안하신지요. 이 인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모습이 요셉뿐이겠습니까? 요셉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지요. 어머니가 4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한 게 라헬이고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게 저 요셉이라는 인간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라는 것을 안 거죠.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 그래서 이 미운데 그 미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냐면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침에 일어나고 서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이런 인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인사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샬롬 하면서.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나 아니면 사역장이나 삶에서 관계가 힘들어진 거예요. 인사조차 안 해. 인사조차 안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참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면은 살짝 왔다 가는데 우리 교회는 살짝 오면 확 드러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이.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디로.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삶이 어디로 요거를 지금 보라고 하나님은 기록하신 것인데 요셉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자,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든 형제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1번. 2번. 야, 저 인간들은 나랑 살 수 없다. 대체하는. 3번. 그냥 물 흘러간 데 살자. 1번, 2번, 3번인데 이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요셉이 꿈을 받아요.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셉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나를 미워하고 인사조차 안 하는 상황인데 그 형제들에게 내가 받은 꿈을 얘기하는 꿈의 내용이 더 미워. 보니까요. 6절 보니까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참 이거 생각하면 요셉의 단은 딱 서가지고 있고 당신들의 단은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절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요셉이 리더가 되고 당신들은 다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근데 또 얘기해. 제가 읽지 않았지만 또 꿈꿔요. 이제는 별들이 나한테 절한대 이렇게. 아버지까지 화를 내요.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한테 다 절한다는 거냐? 그래서 화를 내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꿈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요,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내가 비전을 받았는데 선교하러 나가는데 이런 나라로 갈 거다. 너무 많이 얘기해. 왜?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보내요. 가서 확인해봐라. 사실 위험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저쪽에서 오는 거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느낌과 뉘앙스는 저 몽상가 같은 인간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메시지로 들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시작. 자 그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은 꿈이 3번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꿈이 한번 나타나고 두 번째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는데 감옥에서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는 이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거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다? 지금 17세의 야곱이, 이 요셉이 꿈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몰라요. 그런데 10년이 훨씬 지나서 또 꿈을 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형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1번. 저 사람들은 어울릴 수 없다. 원수 갖겠다. 2번. 3번 그냥 흐른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이상한 신비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어렵지요. 옆에 보지 마세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 풀고 싶잖아요. 그 풀지요. 풀어요. 근데 풀다 보면은 또 생기죠.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성도님들 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붙잡아서 연결시키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도 나갈 수 없게끔 다 교리로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사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채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 어떻게 좀 인정받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알려준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영적인 삶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비전을 받든지 기도 가운데 비전을 받든지 하면은 진짜 요셉처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두고 보세요. 없지 않았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야 되냐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운동을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인사도 안 해요. 화가 나가지고. 수개월 갑니다. 그래가지고 원수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와가지고 드링크제를 주면서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드링크 주면서 두 사람이 짝을 져가지고 운동하는 게 하하거리면서 그 다음에 3일 지나면 또 싸워요. 4일 지나면 또 허허거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아니 맨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렇게 뭐서 지내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 분들도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 된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께 맡길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막 그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쓰지 마라. 나와 교제하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에게로 오라. 너는 영적인 자가 되라. 너에게 좀 비전을 찾아라. 이거의 메시지가.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나는 뚜렷한 비전이 없는데 요셉이 당한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요. 요셉이 뭐냐면 이 비전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을 항상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이게 아프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 괜찮은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넘어뜨린 존재가 누구냐면 꿈을 들었던 그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 누구다? 우리 형들이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면은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대적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어려움이 가까운 데서 오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의 원수를 요셉이 갚으려고 애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요. 그러면 구덩이에 던진 건 악한 형들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훈련 안 시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인간이 악함을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 나왔지요. 유다를 통해서 형제 중에 하나가 유다를 통해 팔아먹자 해서 팔자. 그걸 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손길로 살리셔요. 형들이 또 팔아먹네요. 은 20에. 팔리는 건 악한 인간이에요. 근데 팔려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 악한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 뒤에 온전지 못한 존재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정상이었는데 오늘 비정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내 마음을 풀고 원수를 이렇게 조금 더 갚으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애굽으로 종살이 갈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요셉의 삶 전체를 알고 있고 또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그 성경도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은 내가 알겠는데 내일은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 대한 악감정이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사랑이 감정적인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넘어질 정도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계속 인도한 거예요. 너는 나와 교제해야 된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우리 연말 로마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너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은 배고프다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면 마실 걸 줘라. 그러면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게 참 그 기분이 언짢아지면서 이렇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면은 내가 자칫 잘못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원인 파악하고 분석해서 출처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가지고서 이 배신자를 처단하고 끝까지 가가지고서 악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덫에 걸리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저는 17년 목회했잖아요. 안 해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해봤을까요? 누가 그랬지? 여러분 중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그런 말 누가 했을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난대.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있대. 그런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대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적은 있긴 있대. 그런 의도가 맞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대요. 그럼 지금 뭡니까?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너는 지금 내가 인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너에게 덫으로 가는 삶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덫이었어요. 요셉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데 10년 정도 모든 걸 헌신해가지고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노예의 삶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그 본국의 사람조차 되기 힘든 건데 히브리 민족인 다른 민족이 지금 얘기하면 외국인이 수장이 된 거예요. 불가한 거죠. 그건 어느 정도 그 주인이 신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그 주인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수장이 됩니다. 바로 주인 밑에 있었어요. 모든 권력이.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걸 거절하자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요셉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셉을 제거하려고 거짓말로 모함을 해요. 그 남편이 그 거짓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거기에 갇혔을 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3절 창세기 올려보세요. 20절부터 23절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수덕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원수 갚을 것인가? 갚을 수 있잖아요. 갚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절대 그런 현명한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는다고 했으면 요셉은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권력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낸 순간 자기 목도 걸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거 무서워서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세요. 갇혔으나 원수 갚는 게 아니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수 갚아요. 원수 갚고 다 따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게 된다. 기도도 은혜를 받으면 잘하게 된다. 성경도 일단 은혜 받으면 더 읽게 된다. 예배도 은혜 받으면 계속 나오게 된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위대하신 모습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너 원수 갚지 마. 내가 은혜 줄게. 그리고 인자,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간수장에게 잘 되게 하세요.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속상하게 하고는 물론 공식적으로 해야 될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원수 갚는 것에 내 마음 쏟으시면 안 돼요.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적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는 건 뭐냐? 주님 앞에 계속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냐면 요셉을 통해서 믿으세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라고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너 원수 속상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나의 때에 갚을 것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뭘로 갚아주실까요?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돈으로 맨날 구박받고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그 사람 기업의 주인이 됐어요. 딱 요셉이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권력자가 됐어요. 가장 무서운 권력자가 다 용서해버려요. 가장 큰 승리는 뭐다? 용서의 힘을 얻어서 용서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속상한 거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딱 붙잡고 가셔야 돼. 은혜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힘든 거 알지 않냐?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그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 드립니까? 우리 어제까지 속상한 것이 있고 힘이 나약한 게 있습니다. 주일에 힘을 딱 받아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먼저 은혜 주셔서 그걸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를 따라가면은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겨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한 말씀이 있죠. 2주 전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한테 잘해준대. 그래서 왜 잘했냐? 남의 유익을 구하지, 남의 유익을 구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남이냐고. 그래서 남은 아니다.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그죠? 시작. 나타나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단순하지만 강력하지요. 우린 100%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 읊조리면 한 번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번 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이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만번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번 주에 하루 종일 하셨대. 새벽 기도부터 12시까지. 저는 8,000번 해봤습니다. 그 정도 하니까 되는. 근데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걸어본 거예요. 지나치게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은혜 받으면 지나치게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진짜 빨리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하셔야 돼. 지나치게. 세상에서도 지나치게 해서 성과가 나잖아요. 그죠? 세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하나님 지나치게 해보셔야 돼요. 나를 쏟아 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10번이고 20번이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신뢰하게 만듭니다. 한 번 읊조리면 이게 믿음이 돼서 믿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하게 반복되는 은혜는 사명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발견하고 벌벌 떠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그 형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을 입고 너무 요셉은 너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형제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이것은 살짝 위로가 되고 깊은 시면의 치유와 상처는 치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자 저는 확신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셉은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 한스러운 게. 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 막 조각이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비전을 받고 꿈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게 퍼즐이 막 흩어졌는데 한 말씀을 주님이 딱 주니까 퍼즐이 붙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9절. 그 다음 9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 주시면 다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살펴볼 거. 요셉은 알았잖아요. 우리도 알았지요. 그러면 요셉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비전을 받은 그 17살 시절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기 삶을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해석이죠. 재해석에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버리고 싶은 삶, 그 다음에 덮어두고 싶은 삶,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나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재해석이 돼, 전부 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런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알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이렇게 요셉은요. 아,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구나. 내가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서 이렇게 눈 감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자꾸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하게 되고 얘기하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함을 알려주신 거구나. 그 정직함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내가 애굽에 종살이한 것은 형제들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팔릴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함 받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성실과 충성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살도록 은혜 주신 거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에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구나. 감옥에 가서 내가 네코드 석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거룩함과 성실함과 성결함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매일같이 살피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를 다 파악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왕궁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배우게 하셨구나. 이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해서 두 나라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셉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각 지점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항상 리더와 통치자로 그 비전처럼 세우셨어요. 마지막 모습, 애굽의 통치자지요? 애굽의 리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비전 주신 그거랑 똑같지요? 그러면 그 바로 전 단계는요, 감옥이지요? 전 단계에서도 사무관으로 일하게 했어요. 재반의 업무를 다 보고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기고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성실함과 진짜 충성됨이 있었어요. 사무관으로. 그 이제 손을 다 다스렸어요. 그 관수들을.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요, 총무가 됐죠. 그 집을 다 다스렸죠. 자,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긴 없잖아요. 있어요. 형제들을 다 다스렸어요. 제가 보니까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릴 때는 정직함을, 청년의 때는 성실함과 성결함을 갖춰서 가장 힘들 때는 섬김을,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핀 건 뭐냐면 요셉은 항상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였어요. 가르침과 통치의 자리에. 항상 그게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작은 단위지만 점점 커진 거예요. 통치자의 삶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렇게. 이 다스림의 삶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요셉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신 거예요. 나는요.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요셉은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할 때마다 잘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것과 잘 되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부터 내가 내 삶 안에서 비교적 이거는 잘하고 이건 잘 되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 보세요. 연결된다니까요. 그럼 앞에 하지 끝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게.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개척한 다음에 그때부터 만나 사역을 했습니다. 반찬 나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반찬 나눔 사역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때는 아주 많지 않았지만. 근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안 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셨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덕입니다. 17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지요? 17년 하니까요. 그분들이 다 인사하더라고 이제 가면은. 잘하고 비교적 잘하고 잘 됐어요. 은혜를 계속 주시고. 그럼 여기서 끝난 걸까요? 어려운 교회, 힘들었던 교회, 초대 개척 교회, 좀 성장한 교회, 또는 어려웠던 교회, 또 힘들었던 교회, 성장하는 교회, 모든 환경에서 이 만나 사역은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걸 하게 하시겠죠? 요셉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북한이 열리면은 우리가 파주에 있는 거 북한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북한이 열려가지고 여러 교회가 들어가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복음도 증가하지만 우리는 도시락을 갖고 들어갈 거예요. 도시락.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대 안 되면 왜 두고 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고 갔던 만나가 도시락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두고 다녔던 만나 도시락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만나 반찬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건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마지막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근데 말을 조금 했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중고등부도 청년부 회장을 하고 시키니까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도 안 나갈 때도 있고 다시 또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설교를 또 하게 되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매일같이 해.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근데 하면 또 주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분목사 때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나. 설교 좀 막 하는데 애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학생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은혜 못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맞는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고 싶, 제 욕심이겠죠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제가 정말 모자란 걸 제가 알거든요.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면 또 힘이 생기고 그러다가 영상도 만들게 되고.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영상 봤는데 이상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어? 이상하게 들린다. 저도 이상해 보니까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든 분들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는 것과 잘 되는 것, 아니 그것과 함께 비전 주신 거 있다고 하면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야 61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뒤장교 왜 다니십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뒤장교 왜 부르셨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이 사역은 왜 하십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이거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비전이 다 있으세요. 이 비전 안에서 각자의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사람이 혼자 됐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말씀에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정직함을 요셉에 가르쳤고 청년 때에는 성실함과 성결함을 가르쳤고 가장 힘들 때는 섬김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준 비전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인생의 가속화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나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명절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은혜 받는 뒤자에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